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박정기 전도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가 아버지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 또한 과학이라는 아버지 문명의 혜택을 통하여서 줌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한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울림에서 어울림으로 그 한 몸됨의 그 공동체성을 날마다 확장해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변혁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후에 아버지 2부 순서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알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애정하는 그런 기이한 아버지 하나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부 순서 가운데 관찰자로 아버지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말씀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울림에서 어울림으로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다들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다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또 동아리 활동도 하실 것이고 또한 뭐 방과 후 그런 방과 후 어떤 수업도 할 것이고 방학이 방학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좀 가지시고 평소에 못했던 어떠한 그러한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좀씩 해보는 그런 시간들, 좀 유익한 시간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 중고등부 표어이자 근본 수련의 여러분 주제 성구입니다. 올해 저희 중고등부 표어가 울림에서 어울림으로인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울림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진동, 곧 감동이 있다는 말이고 이 울림이 개인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협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취지가 무색해졌지만 이 줌이라는 공간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2부 미션 수행을 통해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 지체에 대한 이해함과 친밀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취지의 일환으로 제가 2주 동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주제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에게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 울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울림의 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찔림은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구원자임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사도들에게 묻는데 그 대답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는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어떤 행위를 그들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뒤에 두 가지는 그 요청에 반응할 때 받게 될 선물을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울림입니다. 울림. 이 울림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감동이 쓰나미처럼 임하는 것을 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울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울림 또는 선물을 받기 위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바꿔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던 삶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삶의 전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만이 아닌 삶의 전환, 인생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또는 울림이 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 또한 그가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 또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포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회개는 천국을 여는 맞는 키이자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며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울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메시지로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울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말만이 아닌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예수와 이웃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 중심적인 삶 또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외부에 주변인들에게 나타내는 표시가 여러분 이 세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4장 11절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 곧 세례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알림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그것을 나타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때 세례 의식을 보면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강이나 샘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이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옷을 전부 다 벗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팔찌나 목걸이나 어떤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옷과 장신구를 벗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내가 세상의 옷을 벗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생각을 다 벗어버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나는 다 벗어버리고 옛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어떠한 큰 감동에 휩싸입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바람이나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 울림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41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여주냐면 그들의 삶의 변화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4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전 41절까지는 그들 각자에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울림을 경험했다면, 이 42절부터는 3,000명이나 되는 이 각각의 울림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어울림의 장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울림의 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르침, 이 배움에는 여러분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분,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는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하며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통해 예수를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40절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이 확증했다는 말은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의 한 축은 설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또 다른 한 축은 성경 공부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초대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점점 여러분 식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한 바쁜 스케줄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을 저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라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1대1로 가르쳐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여러 명의 친구가 혹시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말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내가 강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배우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한다면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중고등부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제는 보통 연인 관계나 우정 또는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서로를 알지 못했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제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한 몸이자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기에 조금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여러분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크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여하다, 뭔가에 동참하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세 번째로는 친교하다, 교제하다 라는 뜻이 세 번째로 있고, 네 번째로는 자선품, 기부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전부 다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그들의 교제는 참여하고 동참하는 어울림의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첫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부 순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와 상관없던 인생을 살던 자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무리 안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참여가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제는 여러분 나눔입니다. 나눔은 자신의 것을 다른 지체에게 베풀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눔은 자선과 기부와 연관된 것으로, 자선품은 자신의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행위이며, 기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기부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44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처럼 그들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미친 짓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아주 쉽게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번 물질이나 물건을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 각자가 더 이상 단독자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가족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듯 배움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38절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지체에게 나눔으로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울림의 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울림은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의 장은 나눔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힘든 지체에게, 어려운 지체에게 내 소유를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저금 통장을 깨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만약 옆 지체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거나 공유할 수 없다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왜 그런 걸까요? 먼저는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나와 한 몸이자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둘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 동시에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유함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넉넉하게 누리는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만 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도 여러분 교제의 의미 안에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수유동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또 나는 어떤 지체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떡을 떼므로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식사와 함께 성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일부가 말씀 선포이고 2부 순서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식탁 교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예배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고 매주 성찬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이 되게 중시되면서, 말씀이 강조되면서 이 성찬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에는 이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같이 못 먹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밥을 그냥 먹고 그냥 땡,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떤 행위예요? 보통 가족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은 가족들과 밥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라도 여러분 꼭 식탁 교제가 이제 활성화되면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에서 교제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나 나눔을 의미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자 교제를 말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 중심에, 어떤 핵심에는, 본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가 아주 깊어집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집니다. 성경은 때로 이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불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불을 지핀 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불을 지핀 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넣어서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하는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베드로는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이 말은 곧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회 구조를 통해, 그리고 바쁜 여러분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그런 것들이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완고하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조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다면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하기에 전심전력함으로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회개와 세례를 통한 죄 씻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울림이 되어서 어울림의 장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와 나눔, 식탁 교제와 성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어울림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울림이 있고, 이 울림이 어우러져 어울림의 큰 강을, 큰 바다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림에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고, 3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며 한 지체이며 형제 자매임을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교회 구성원의 지체가 되어서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울림의 장은 세상의 어떠한 장처럼 아버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성찬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유념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아버지 전심전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마이크 좀 켜시고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버지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학 기간을 아버지 유의미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도전해보고 또한 쉼과 여유가 있고 또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채워가는 그러한 뜻깊은 방학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곳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2부 순서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